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건 처음인데,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저희 임원들과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고, 저희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독일 땅에서 우리 모두 대부분의 저희 청년들이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로서 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동행함 없이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정말 심란하고 불안한 삶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 되고 저희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말씀 앞에 서서 저희 마음이 정결케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와서 그것이 저희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로 주님 저희 마음을 비우고 지금 세상에 품었던 저희 마음들을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중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그 마음에 불을 지피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은 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주님의 예배를 조금 더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 마음을 따라 이 시간 주님과 마음이 통하여지고 하나님의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신실하심 놀라워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회 때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세상의 욕심이 대체적으로 큰 것 같아요. 개인의 고백일 수도 있는데 특히 유학지에 와서 저희가 목적이 그 공부라는 목적 속에서 지금 저희가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큽니다. 주님 아버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저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희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 하나만 이렇게 틀어버리시면 저희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저희에게 그냥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저희의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하늘의 보물로서 쌓여서 정말 저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하늘 소망 청년부원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실 텐데 주님 저희가 삶 속에서 보는 세상의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배설물 같은 것임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잘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은혜로서 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전사님께도 성령의 힘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될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하게 하고 하소서. 나라가 영광이 어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좀 한 번씩 다 볼까요? 네. 자, 얼굴 한 번씩들 다 보고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반가운 얼굴들. 소희자매, 우리 주은이, 민화, 담희, 다영자매, 학용자매도 있고, 네. 홍은 채영자매겠죠? 홍. 네. 자, 오늘 완전 여인천하네요. 그래서 다들 너무 잘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이 올라가요. 홍은 기락 형제와도 같이 있군요. 네네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띄우도 원래 옆에서
지우 핸드폰으로 지금 들어왔다가 소리가 도저히 안 난다 그래가지고 아마 시온이랑 싸우다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주인데 아마 다들 좀 시행착오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크지 않았나. 네, 또 지우 얘기하니까 지우가 들어오네요. 여러분, 매주의 예배가 이렇게 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드려지게 되고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서 이제 말씀이 맺혀지고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가 뭐 시간과 장소를 더 떠나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는 건데 언제나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야고보서 6장 1절로 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이 되게 좀 빡세죠, 여러분. 네, 중간중간 이제 목소리 들을 거예요. 네. 이 정도 속도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봤는데 전달이 좀 괜찮나요? 그 줌으로 듣기에? 네,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동경하는 마음과 경계심인데요. 이 야고보서 5장의 첫째 줄 그리고 둘째 줄은 그 내용이 굉장히 날카롭지만 확실한 선포로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부유한 자들에게는 비참한 일들이 닥쳐온다. 선고되어 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 유독 좀 혹독한 편인데요. 지혜문학이라든지 시편이나 잠언이라든지 이 선지서들을 보면 꼭 부자는 이 부정과 불의한 사람의 대표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유독 하나님의 경고를 더 세게 받는 그런 대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의 형편이 얼마나 위태롭고 정말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상당한 비유를 두셨고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냥 돈이 많으면 싫어하는가? 부자라면 일단은 굉장히 좀 누르고 싶어 하는가? 그런 감정을 느낄 텐데요. 저희 아들이 계속 소리를 내고 있네요. 이 본문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다음의 질문들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가? 둘째, 그러면 그 옛날 부자들은 뭐 어느 정도의 부자인가? 오늘날 뭐 21세기 현대인들이 뭐 옛날 부자만큼 못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자에 대한 경고가 오늘날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지 우리가 한번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이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을 보면은 이 부자들 그냥 모든 부자를 싸잡아서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게 아니라 특정 잘못을 한 이 부자들의 만행을 본문이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뭘 했냐면 세상이 끝나가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다시 보내시는 이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는 때에 뭘 열심을 부리냐면은 돈 모으기, 돈 불리기에 열심을 쏟고 있었고 또 자기 밭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일삭을 주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약자들은 그렇게 누르고 고생시키면서 강자인 자기는 더욱더 배를 불리고 사치와 쾌락을 막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렸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는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이 자기 일을 건설적으로 꾸려나가고 또 내가 수고해서 이른바 자수성가 한다면 내가 건실하게 일하고 내 커리어를 잘 쌓아서 내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뭐 타락했다, 뭐 이 사람 너무 세속적이다, 세상으로 기울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를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성실하게 산다. 그리고 참 건실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자매든지 형제든지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에게 주는 선물 하나씩 줄 수도 있잖아요. 한 10년을 고생하고 한 번을 못 사본 이번에는 뭐 파리로 여행 가서 내가 뭐 명품백 하나 사보자. 열심히 고생해서 어느 날은 뭐 드론을 사보자. 막 자기 취향에 따라 나에게 주는 선물 사줄 수도 있는데 막 이런 것도 성경은 세속적이다, 무력이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이 수준이 완전 남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은 늘 어떤 것의 전형이냐? 성공하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성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또 어떠한 이 부유함과 부유함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막 희생의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가장 가까웠던 누군가를 희생하거나 나를 희생하면서 이 부자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다는 거죠. 설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얘기인데 제가 요즘 이태원 클라스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막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는 하루에 한 편씩만 보기로 했지만 오늘로 다 봤거든요. 거기에 등장하는 악역 중에 이 요식업계의 1인자 회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은 전형적인 부자인데 악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회장은 그냥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리고 내 기업을 건사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팔아먹을 수 있고 뭐든 누명 씌울 수 있고 그 누구든지 내 앞길을 가리면 그 앞길 가리는 사람까지 치워버리려고 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악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고용하고 자기가 쓰는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눈물 흘리게 할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쁜 짓만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도덕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도리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분노합니다. 갑질을 했다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격을 뛰어넘는 인간의 격을 그냥 완전히 낮게 까는 나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분노가 터져 나오거나 막 얼굴을 붉히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막 너무 철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화재 사고가 난 집 앞에서 누가 와 이것만한 어떤 뭐 이슈가 없겠다 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남의 집 뭐 불타고 있는 거를 막 라이브로 누가 촬영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상의 설정인데 장례식장에서 뭐 내가 국을 몇 그릇까지 먹을 수 있을까?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먹방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막 말도 안 되는 행동, 말도 안 되는 이런 좀 갑질이나 아니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욕도 하죠. 그래서 우리끼리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막 그냥 막 혀를 차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비상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우리도 사람 대면하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자기 기준에서의 어떤 거룩을 뛰어넘는 나쁜 악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느냐? 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율법에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세세한 내용 중에 사회적 약자를 너희가 지켜주고 사회적 약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 거리에 나그네들을 음식을 대접해주고 결코 힘의 논리로 너희가 누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면은 꼭 어떤 이런 좀 율법 조항 안에서 느껴지는 신앙생활의 도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 생계 자체를 다 관심을 가지실 정도로 막 요구하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 주어야 되는 일삭들, 그걸로 자기 처자식을 벌어 먹이는 이 노동자들한테 노동비 꼭 줘라. 그리고 가난한 자나 약자들을 보면은 언제든지 베풀어라. 너희는 내가 먹이지 않느냐? 그것을 율법의 구약에 하나하나 다 넣어 놨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얘기하시고 자주 얘기하셨더라도 이게 예수님 시대로 넘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 옛날로 치면 유대교 신자도 그렇고 비유대교 신자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욕심에 빠져 그냥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그 신약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도 사람들에게 통했던 적이 없으니까 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좀 먹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건 오늘의 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부자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서 빗겨났다.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질서를 알 수 있을 법한데도 그들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정신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부자가 우리도 해당이 되는가? 나한테, 뭐 미나 자매한테, 담희 자매한테, 우리 제 아내 지우한테 이게 해당이 되는 얘기냐?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해당이 되면 우리가 고쳐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조금은 우울할 수도 있지만 이거 우리들에 대한 얘기, 우리들한테는 조금도 해당이 될 수 없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웬만한 기업가 또는 재벌, 적어도 벤처기업에 뜨는 어떤 이 사장님 정도 되는 재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유학생들은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데 이걸 내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막 이렇게 좀 살펴봐야겠죠. 놀랍게도 이 경고를 받는 사람들의 부자들은 어떤 수준이냐면 집에 골드바가 크고 작게 막 몇 개든지 있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다 쓰고 그리고 뭐 내 계좌로도 돈이 많지만 내 주식도 있지만 차명 계좌로 또는 대포 통장으로 막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뭐 비자금을 막 양성하고 있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면서 또 한 달에 식비로 1,000만 원, 2천만 원씩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자들에 대한 이 경고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이는 시대가 이제 AD 1세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AD 1세기에도 역시나 팔레스타인 땅에는 부자들이 조금씩 있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적은 수이지만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무리의 대지주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 사들이면서 그 땅을 사들이니까 소작농들도 같이 대지주들에게 이렇게 귀속되고 그러면서
소위 돈 노름하고 땅으로 땅 노름을 하는 이런 어떤 힘 있는 자들이 쥐락펴락하는 사회가 막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에 벌어졌던 건데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꼭 그 시대 그 옛날에만 있었던 특수적인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 그 어느 때나 모든 지구촌 사회에서 꼭 힘 있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대지주가 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순환 구조가 막 있어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또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육룡이 나르샤라는 이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뭐 그 내용이나 뭐 서사의 구조나 인물 묘사나 막 대사 하나하나가 참 되게 주옥 같은데 또 이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시대 배경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 말에 고려가 거의 뭐 몰락하기 직전이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이제 막 이 떠오르는 이 과도기의 시점에 고려 말의 어수선한 사회상을 이 드라마가 정말 잘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좀 딱딱한 얘기 하자면 이 그 어수선한 시기의 모습이 뭐냐면 고려의 문관들은 이 무관들, 칼 쓰는 사람들을 아주 불신하고 막 견제하고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어떤 이 권모술수를 부리고요. 또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른 사람일수록 막 내가 더 많은 땅을 가져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내가 더 많은 사병을 가지고 있어야 이만큼의 업적을 내가 지킬 수 있다. 막 국민들의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어떤 권력자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막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점이 뭐냐면은 한 번은 이 드라마에서 논란 아닌 논란이 되었던 게 뭐냐면은 막 이 아이를 갓 출산한 엄마들이 막 중간중간 자꾸 사라져요. 이 드라마에서. 그래서 아니 아기 낳고 이제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젊은 엄마 또는 젖을 먹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이런 유모들이 막 사라지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하다가 나중에 이 드라마의 진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권력자들이 사람 젖을 먹여서 키운 새끼 돼지, 그 새끼 돼지로 만든 어떤 일품 요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호화 파티를 벌여요. 그래서 세상 얼마나 인간 사회가 타락하고 얼마나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면서 자기 어떤 권세를 부렸으면 사람 젖으로 먹인 어린 돼지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걸로 자기의 어떤 권력의 크기를 막 이렇게 표출하고 그랬을까. 그래서 막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냐 아니면은 뭐 각본인 거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일파만파 뭐 이슈가 됐던 적도 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는 실제 왕조가 썩어져 갈 때 있었던 일이고 이 드라마에서는 고려에는 역사 배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 정도로 고려가 썩어 있었다. 막 이런 거를 묘사하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넣었다고 해요. 야고보서가 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이런 수준인 겁니다. 아니 좀 적당히 해먹어야 되는데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을 느끼기에 이 사람 좀 적당히 해먹어야 되는데 막 이게 막 악으로 치닫는 세월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고 사람이 보기에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모든 나그네와 약자와 그냥 사람 자체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막 계속 어떤 도리를 뛰어넘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부자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본문을 대면할 때는 야, 이런 말씀은 참 너무 무거운 것 아닌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악인은 여러분이 볼 때에 얼마든지 잘 사는 것 같지만 악인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소멸합니다. 악인은 확실히 하나님에 의해 망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너무 눈물 흘리지 말고 그들로 인해서 똑같이 악에 받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소멸하시는 그 완전한 날이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거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뭐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뭐 우리들 집에 금 몇 덩이씩 있고 차명 계좌에 여러분 막 수십만 유로씩 막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혹시나 생각이 짧아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경고는 뭡니까?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제대로 써라. 힘이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이야기에 해당되고 이 경고의 메시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힘과 그 재력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견제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하고 전혀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또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두 번째 메시지 동경하지 말고 경계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간사님이 아까 잠깐 찬양 인도하면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잖아요. 법을 공부하거나 경제를 공부하거나 심리를 공부하거나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뭐 어떤 전문 기술을 배우거나 다 이게 목적을 따라서 이 현장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우리들 환경에 막 뭐가 많이 있냐면 여기 살다 보면은 막 람보르기니 굴러다니고 페라리 끄는 사람들 조금씩 보이고 벤츠 무슨 클래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유튜브에 많고 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소위 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막 수천만 원씩 쓰고 수천만 원씩 쓴 거를 막 이렇게 하울링 맞나요? 네, 이렇게 뽐내는 삶 막 이런 거 하울링이 아니라 하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뭐 어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막 쉽게 분당으로 이사 가고 쉽게 판교에 집을 사고 뭐 어디에 무슨 별장이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꿈 같은 집을 마련하고 꿈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막 마련하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사이에 있으면서 내 목적도 이루어야 되고 작은 그릇으로서 여기서 막 열심히 사는데 주변을 보고 있으면은 뭐가 있냐면은 막 때로는 동경할 때도 있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했냐면 그 한국의 한 래퍼 중에 뭐 누구 래퍼의 엄마가 알고 보니 이웃들에게 뭐 상당한 빚이 있는데 이 래퍼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엄마가 이웃들한테 뭐 빚도 안 갚는다더라 해가지고 막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의 뭐 국내 1등의 래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돈 갚는 거 그냥 껌값이다. 내 한 달 식비가 1,000만 원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기사 보면서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저는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부럽더라고요. 뭐 식비 걱정 안 하면서 사는 것도 부러운데 내가 얼마든지 써도 얼마든지 먹어도 막뭐 좋기 막 콘토에 막 뭐 충분히 돈이 막 남아 있는 그런 생활. 돈에 취약한 아마 그런 시점에 그게 부러웠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각박하거나 우리의 삶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막 지금은 좀 자중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세상의 부유함들을 막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느냐?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 다 실현하고 싶고 또 풍요와 이 어떤 번쩍번쩍 빛나는 삶을 나도 막 이루고 싶다.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떤 죄로 넘어질 유혹이나 죄로 넘어질 어떤 이런 경향성은 이게 다 가려져 있는 건데 돈이 많은 만큼 유혹이 많고 힘이 센 만큼 넘어질 만한 위험도 많은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 브이로그에 안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안 나오고 사람들 살면서 하울할 때 그런 어떤 죄의 위험성 안 나와요. 우리는 빛나는 것만 보게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아무리 빛나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나의 각박한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어떤 풍요로움이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그리고 걔가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왜 돈을 갖고 싶고 왜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왜 우리가 무언가를 부러워하게 됐는지 그냥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지 말고 동경하지 말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썩었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옷은 좀 먹었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이 장차 부자들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그 부자들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결론적으로 부와 명예가 높은 권력에 있는 자리가 절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 사람의 자리를 보존할 수 없다. 우리 청소년 때부터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청소년기 때부터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한 번 더 우리가 그 어떤 그래 돈이란 것은 물질이란 것은 동경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면서 내가 수단으로 쓸 뿐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맺고자 하는데요. 예전부터 뭐 사람들이 많이 쓰던 표현이지만 요즘은 진짜 그냥 말세인 것 같아요. 말세다, 말세다 하는데 진짜 요즘은 말세인 것 같아요. 자연재해를 봐도 말세인 것 같고 정치적인 어떤 분열 그리고 어떤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막 세력과 세력이 분열하고 서로 막 찢어 죽일 듯이 대립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 사이가 막 흉악 범죄까지 더해서 진짜 요즘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때가 가까운 말세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결론을 맺고자 할 때 말씀을 마무리할 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말세 말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를 좀 주목하고 정리하고 가고자 해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뭐냐? 이 말세, 이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돼서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존재들은 다 없어지고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사람은 다 용서를 받아 은혜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때를 살고 있는데 그때에 진짜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내 콘토에 얼마가 쌓여 있는지 내가 그 콘토로 어디까지 돌려막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옛날 고대인으로 치면 자기 군대를 얼마나 많이 두고 얼마나 자기가 막강한 사명을 두고 있든지 또는 현대인들로 치면 유명 어떤 판검사 자리를 지나고 유명 로펌에 들어가서 현대인이 얼마나 자기 어떤 입지를 강하게 했든지 이런 거 다 소용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귀한 자리는 귀하게 쓰고 의미 있게 쓰고 그것으로 자꾸 내 자리를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은 따라가지 말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건대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제 통화하다가 아유 참 한국에는 전시성을 가진 목사님 하나가 참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 이 전치가 문제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박씨인데 저희 집안 전시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대이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뭐냐면은 목사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들이 참 돈에 중독되거나 어떤 성에 중독되거나 잘못된 비틀어진 성에 중독되거나 권력에 중독돼서 이번에는 전시가 한 건 했는데 참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약자일 수 있고 저도 약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안에 크게 될 사람도 있고 중간까지만 갈 어떤 그냥 내가 원하는 그릇을 딱 채우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청빈하다고 해서 나중까지 청빈하다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깨끗하다고 해서 나중까지 계속 깨끗하란 법은 없거든요. 그냥 내 그릇이 작을 때 내가 지금 약할 때 동경하지 않고 경계하는 훈련을 쌓고 쌓아서 저도 나중에는 전시성을 가진 또 다른 목사가 될 텐데 좀 제대로 하는 전시성을 가진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좀 제대로 하는 어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절제력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이제 MR 틀어놓을 텐데 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소리 들리나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편안한 대로 끄셔도 되고 켜셔도 되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성경에 다 써져 있는데 하나님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주님은 내가 어떤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질서에 합한 존재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주님 나는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구도가 있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쓰고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이끄심 받아서 잘 살아가되 크게 될 것도 크게 되고 중간까지 갈 것도 중간까지 가되 언제나 우리가 절제가 있고 훈련을 받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경계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좀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저희 광고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부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악으로 쓰면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짓누르면 그것이 하나님께 상당한 진노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입장 속에서 이미 부유한 자도 있고 중간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 연약하고 연약하여서 정말 약자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쩌면 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악의 고리를 나는 앞으로 깨끗한 사람이고 이제까지 깨끗한 사람이었어 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어떤 훈련도 받지 않고 어떤 경계도 받지 않고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작을 때 경계하고 우리가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일 때 절제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젊었을 때에 지극히 작을 때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거룩의 훈련과 또 서로 나누고 어떤 힘의 논리도 정말 올곧게 쓰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무력이 굉장히 심한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무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유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소유욕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욕구가 자꾸만 비틀어지고 잘못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자에게 가진 그 여러 가지 욕구와 여자에게 가진 그 여러 가지 욕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답게 정도에 맞게 쓰이고 분별하고 정도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당연히 무거운 말씀 또는 꺼려지는 말씀일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분별하고 반면 교사 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음성어도 뮤트도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제가 자꾸 음향 켜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얼굴이 유튜브에 올리려고 잠깐 자꾸 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괜찮아요. 얼굴 엄청 작게 보여서 뭐 무리는 되지 않고 제가 광고하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조장님들 또는 뭐 간사님이나 임원분들 광고하실 내용 있으면은 여기서 하고 진짜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9월부터 금요 예배는 줌으로 실시간 예배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뭔가 리더십을 맡고 있는 우리 섬김이들은 6시 45분에 사전에 링크를 열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7시에 예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뭐 사무엘이나 뭐 서연자매나 특히나 우리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바쁜 상황 중에 있는데 다른 청년까지 더해서 나 금요일 7시에 예배가 어렵다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드린 예배는 바로 이렇게 OBS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떠서 하늘소망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또 예배 드릴 수 있다 조원들에게 광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 이번 주 주일에는 소모임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모임 기도회는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드려지게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소모임 기도회뿐만 아니라 2시 반 맞죠? 담이자매. 그 네. 예배 전기도에 네. 2시 반에 드리는 말씀하세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소모임이 없어요. 이번 주 예배전 기도회는 없습니다. 네네. 이번 주에는 예배전 기도회는 없고 이제 예배 후에 청년부 안에서 주관하는 이제 소모임 기도회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 금요 예배 이 영상이랑 그 다음에 소모임 기도회 때 저희가 30분짜리 영상을 이제 녹화를 떠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업로드 해주고 그냥 약간의 관리해줄 그런 이제 청년 스텝을 좀 찾고 있어요. 제가 하려고 보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딜레이 되거나 좀 못하는 때가 많아서 혹시나 좀 우리 영상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청년 또는 어떤 임원 간사님 계시면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저 외에 혹시 광고 하실 분 있으신가요? 광고? 네, 광고 좀 채용 자매가 없대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간사님 오셨는데 간사님 뭐 네, 훈화 말씀 없나요? 네, 소감? 축하합니다. 네, 얼굴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케이, 아마,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것 같고, 네. 저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할게요. 조모임도 다 화이팅 하시고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 조연이도 건강하고. 함께한 하경도 고마워요. 하경 얼른 주무세요. 제가 끄겠습니다. 네. 네. 슈스.